마태복음 23장 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영감의 도리, 진리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영영의 말씀, 계약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훈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찾읍시다. 아, 28절부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지라는 짐 지는 것은 예수님 멍에는 쉽고 예수님 짐은 가볍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당신이 말씀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권능이 전해진 것입니다. 말씀은 껍데기요, 그 안에 알맹이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고 가벼운 짐이 되고 가벼운 멍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멍에는 자기가 메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메고 가는
멍에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앞서가는 선한 목자요. 또 이 짐은 자기가 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고 주님이 지고 가는 그 짐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책임을 지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지요. 아버지가 다 지고 가는데, 짐을 지고 가는데 멍에를 메고 책임을 지고 아버지가 짐을 지고 앞에 가는데 아들은 뒤에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그 멍에가 무겁지 않고 그 짐이 무겁지 않아지고 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배제하고 껍데기 말씀만 전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능력의 말씀과 감화와 지혜와 생명을 예수님이 같이 전했기 때문에 가벼운 짐이 되고 쉬운 멍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우리가 순종치 아니해서 어려운 것이지 아는 대로 실행하는 순종만 있으면 지켜 순종만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은 말씀을 읽거나 듣고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고는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요. 자기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성령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함께 역사한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전하는 말씀의 성령의 감동, 전하는 말씀은 아이나 어른이나 이제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는 사람이나 다 그 말씀이 어렵다, 쉽다 하는 말은 행하기가 어렵다, 행하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행하기가 어려우면 짐이고 행하기가 쉬우면 그건 짐이 아니요. 그저 내가 입고 다니는 옷과 같을 거예요. 그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요,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의 감동이요,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영감으로 깨달은 구원도리입니다.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떻게 행할 만한 아무런 지혜도 없는 것은 목석과 같은 것뿐이지요. 내가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실행해야 되겠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입니까? 마귀의 감동입니까? 예?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다 소멸해버리니까 말씀을 껍데기만 가지지 알맹이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또 전하는 자는 언제나 이 말씀을 아이도 어른도 이제 믿는 사람도 오래 믿은 사람도 말씀이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말씀을 전할 때에는 껍데기 말씀과 속의 성령의 권능이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서 다른 사람 어깨 위에 지운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율법은 율법만, 예언이면 예언만, 복음이면 복음만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만 받고 복음으로만 받지 못하면 짐이 됩니다. 율법으로만 받고 복음으로 받지 못하면 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다 하고 지켜 율법은 전하는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뭐가 안 되면 짐이 돼요? 복음이 안 되면 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내가 지켜 순종하면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지혜가 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진리로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복음이죠. 율법이란 말은 그저 법을 선포해주는 그것만으로는 지켜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따릅니까?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율법만 전하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만 그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예언이 되고 그 율법이 믿는 우리에게 계약이 되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면 그것은 말씀과 함께 성령의 권능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되고 안 되는 것을 율법은 율법만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짐이라 한 말이요. 또 영생하는 복음으로만 받은 사람은 영생하는 복음으로만 전하고 율법으로는 전하지 못합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예수님 믿으면 영생하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만 전하면 내가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될 율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행할 것을 알지 못하고 전하여 주지 않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뭐가 짐이 됩니까? 뭐가 짐이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은 알지 못함으로 자기 마음에 의심으로 남고 근심으로 남고 그것이 고민이 되죠. 한국교회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주일은 아무렇게 지켜도 되고 성경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만 이래 예수 믿어가 되나? 거기 고민이 생기지 않겠어요? 의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법은 기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십계명으로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사건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현실을 살게 했고 법으로 선포해 줄 때는 처음 선포가 십계명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으로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율법에서 뭘 전해줘야 됩니까? 지켜 행해야 하는 명령을 전해야 합니다. 율법을 전하고 명령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를 전해야 됩니까? 그 앞에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된다는 예언을 해야 됩니다. 예언이 들었어요. 예언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생깁니까? 야, 내가 이제 이 계명대로 지켜야 순종해야 되겠다. 소욕이 생깁니다. 이래서 영생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사활 대속 안에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말씀만 전하고 성령의 감화와 능력을 자기가 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게 됩니다. 여기에 아무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외식하는 자로서 이 복음 속에 지극히 큰 능력을 부인하고 껍데기 말씀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그런 무거운 짐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을 많이 했구나. 참 해결합니다. 말씀은 전했는데 능력이 함께 전해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의 행함이 없구나. 내 자신도 참 허무하구나. 앞으로는 어쨌든 말씀과 이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함께 가도록 애를 쓰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복음 속에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야 합니다. 지극한 능력을 부인하고 껍데기 말씀만 전하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하지는 못하고 이것이 큰 능력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제일 무거운 것이 뭐가 힘이 듭니까? 뭐가 힘이 되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말씀을 지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무엇이 자기를 방해하죠? 무엇이 들어서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까? 옛사람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 이것이 들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자기가 주관이요, 자기 자율이요, 자기에게 와 있는 기존 지식, 선입적 관념,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관습, 습관, 욕심, 이것으로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또 무엇이 이 일을 순종치 못하도록 방해하죠? 자기 십자가. 자기가 져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를 잘 안 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부담해야 될 물질의 양, 자기가 부담해야 될 시간의 양, 자기가 부담해야 할 힘의 양, 자기 수고해야 될 그것을 다른 사람 나누려고 하고, 자기는 적게 지고 남은 많이 지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항상 말씀을 따라 주님 따라가는 길에 방해 역사가 자기 속에 있는데 이것을 능가하고 주여 내가 이제 주님 따르겠습니다. 마태가 세무소에 앉아가지고 세무 업무를 보다가 마태야 너 나 따라오너라니까 금방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제자들과 함께 잔치하잖아요. 참 그 마태에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모습이요. 참 부럽습니다. 주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때도 보면 죽지 않고 잠잔다.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 말씀과 함께 권능이 역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와 전하는 말씀과 실행하는 능력이
다른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자기에게 역사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그 이상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전하는 말씀과 행하는 능력이 함께 전해지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자기 믿음의 식구에게 뭐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끈다. 들으려고 하는 척이라도 안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다. 문제는 내게 있다.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래서 양이,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목자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자기 양을 끌어내는 목자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10장 2절에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절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언제나 자기가 앞서 우리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따라온다. 또 여기 말씀하기를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한 손가락도 까딱을 한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은 전하는데 저거는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 가지고 자기들 권위 세우고 그래서 그게 교훈 외식이다. 듣는 사람들은 무슨 외식이에요? 행위 외식이 되죠.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행동, 사람, 그만 본받지 그 교훈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껍데기 외식뿐이죠. 구원에 들어가는 알곡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기본권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행위권 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같이 받아서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내가 권능이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이 함께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모요. 그 안에는 계약, 그 안에는 예언, 그 안에는 약속, 그 안에는 소망, 그 안에는 생명, 그 안에는 영생하는 복음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받은 대로 전하지 받지 아니한 것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율법 속에 명령이 있고 명령 속에 예언이 있고
연 속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역사하고 그 안에 복음이 역사하고 그 안에 능력이 역사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선배가 전해야 하고 또 후배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뭐로만 받지 아니해야 됩니까? 받는 자는 뭐로만 받지 아니해야 돼요? 지식으로만 받지 아니해야 됩니다. 되게 알기가 어려우니까 아는 그것으로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도 반은 받은 겁니다. 그 안에 깨달음의 진리를 깨닫는 믿음이 인정하는 믿음. 그 안에 이제 내가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식을 받지 말고 성령의 권능으로 받아서 믿음을 화합하면 됩니다. 아무리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지식으로만 받고 성령으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가자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홍시가 내 입에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육체 이스라엘 종교 말년 때와 같다. 하는 말은 그 속에 멸망의 원인이 뭐란 말입니까? 그 속에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외식입니다. 알맹이 없는 쭉정이란 말이에요. 알맹이 없는 쭉정이. 껍데기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없는 이 외식으로 자기도 쏟고 남도 속이 있고 이래가지고 선배도 후배도 막 멸망으로 달리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산에서 바닷속으로 막 다 들어가는 것처럼 멸망으로 외식으로 이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권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받는 사람도 또 지식으로만 받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받으려고 노력해. 왜? 믿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다 성령의 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와서 다 깨닫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선배의 위치에 있고 후배의 위치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